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이요, 영적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해 하는 믿음의 부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선생으로 세우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우리도 그대로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사실 제가 쓴 율법과 복음 책 위에 영감을 플러스 알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율법과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그 위에 말씀을 영감으로 나누고 있다. 오늘은 22번째 율법과 복음 중에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90분 동안 합니다. 90분 동안 오늘 들으시고 저도 선생이지만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그때 놓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들으면 강의 시간에 들었는데 놓친 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 보드펜하고 칠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영감 온전히 제가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어떻게 갈 거라고? 율법과 자유. 그러면 먼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는 누구라고? 예수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 예? 뭐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거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 지금 이제 정리해야 하는 것 같이 갈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많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선지자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시면서 말씀하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에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야? 눈물이 있는 눈물.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들은 머릿속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5장 로마서 5장 7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에게 그 소원을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구나.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오셨구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 난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그럼 어떨 때는 눈물을 뚝뚝 어떨 때는 눈물로 목이 메어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가 오셨나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대. 에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뭐가 있다고? 눈물.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라고? 하나님의 눈물.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히 담겨있는 눈물이 없는 말씀은 없더라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런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는 펑펑, 썩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주님의 눈물이 줄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으시고 쏟아내시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에레미야가 뭔지 몰랐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했잖아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데 난 그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갔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 별명이 성경 박사 전도사. 성경 많이 읽고 갔으니까 교수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미련해져 갖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그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에 쓰기만 하면 제가 탁,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교수님은 여기다 쓰고 읽어봐. 그럼 제가 그냥 진도 나가는 거죠. 쫙쫙 읽으니까 제게서 안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팍! 마치요 눈이 머리를 펑 친 것 같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펑 친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말씀이구나. 눈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볼 때는 탄식하고 절개한 것 같잖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여러분 그 십자가산에서도 뭐하고 말씀하신 거야? 눈물로. 그 뭐야?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불쌍한 저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런 감탄이라야 막. 절규가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참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눈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가 또 이제 신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건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건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갈 때는 막 은사가 한국의 그냥 막 우죽순처럼 막 예언기도 신유 통변 영서 얼마나 많을 때요. 지금 다 거의 다 소멸됐잖아.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이 레마 성경대학이 시작할 때 바로 이 은사 부분을 교통정리하려고 시작된 말씀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은 사람들의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신비한 부분을 극대화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 감당한다 못한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인간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은사에 매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은사. 따라합시다. 성령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에게 있는가? 성령은 다른 보혜사야. 예수의 보혜사야. 예수님은 인간의 보혜사야. 천사는 백성의 보혜사야. 이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딱 볼 수가 있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게 뭔지, 구약은 뭔지, 신약은 뭔지, 율법은 뭔지, 복음은 뭔지, 교회는 뭔지, 성령은 뭔지, 인간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의 감정에 움직이는 대로 막 전해. 이게 신비주의예요.
성령께서 내게 성령을 팔았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리라고 그렇게 신비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거룩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아니다. 넌 아니다. 난 널 모른다. 너 날 모르고 나를 말하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모르니까. 지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은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산에다가 기도원을 차렸어. 무슨 평강교, 베델 기도원, 임마누엘 기도원, 뭐,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붙여서 기도원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로 나와? 다 어디로 나와? 시내로 다 나와서 기도원 뭘 만들어? 기도원 다음에 기도원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교회 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원과 교회와 선교회가 서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과 교회와 선교회가 이게 조화를 이루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요게 조화를 처음에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에 요게 서로 상호 협조 이걸 뭐지? 서로 보완 보충 동력 할 때는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디 보내? 기도원에 보내고 기도원에 가면 문제를 잡아낸단 말이야. 11조 안 했구나.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은혜받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보내? 교회로 보내서 교회 기도원 갔다 오고 나면 뭐가 돼? 일꾼이 되잖아. 일꾼. 여기서 뭐가 돼? 일꾼이 된단 말이야. 일꾼.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거 이제 컬컬한 교인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선교회는 누가 가? 젊은 사람들이 가? 늙은이들이 가? 젊은이들이 선교회에 갔다가 여기서 여기서는 훈련하는 곳이야. 여기는 은혜 받게 하는 곳이고 체험이지. 체험. 그런데 여기는 훈련이야. 훈련. 여기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훈련. 선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트레이닝 시켜서 다시 어디로 보내? 교회로 보내면 여기서 얘들이 찬양대로 가고 교회 학교로 가고 각각 교회 안에 일꾼들로 다시 여기서 나오니까 교회는 계속 보내 안 보내? 선교회 보내 안 보내? 보내죠. 기도원 보내 안 보내? 보내죠. 그런데 점점 기도원이 선교회가 점점 예를 들어 대학생 선교회 안에다가 뭘 세워?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는 여기 교회 일꾼이 왔다가 정착하니까 교회에서는 일꾼을 뺏겼단 말이야. 그럼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교회도 죽고 선교회도 이제는 죽고 기도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빨에다가 금덩어리 좀 달고 목에다가 진주도 걸고 손에다가 이렇게 다이아도 붙이고 이렇게 짜장면 4그릇 할 때 그냥 4그릇 안 하고 2를 내고 4그릇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붙여. 짜장면 4그릇 할 때 뭐가 보여? 금덩어리가 보이니까 너 여기 우리 기도원 교회에 정착해라 하고 꼬셔서 정착시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기도원 보내 안 보내? 안 보내니까 시내로 나온 거야. 나와서 교회 주간에는 기도원, 주일에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뭐해서? 오해해서. 복음을 몰라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누굴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예수 이름은 빙자한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 초창기에 이 질서. 기도원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고 교회가 기도원을 건드리지 않아.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야. 마음대로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뭐라고요? 질서가 있는 억압하지 않는 질서야. 아멘입니까? 억압이 없는 억압하지 않는 질서가 뭐다?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억압되어 있어? 죄에 억압되어 있는 그 억압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야. 이제 이걸 풀 거야. 오늘 이 부분을 풀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깨져 이게 살아났어? 무너졌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시 6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가 이거는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60년대에 그 뜨거웠던 그 영적 열기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기도원 다 뇌물을 내놨잖아. 기도원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꿨었어. 숫자 들어가는 거. 수양단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가 막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1000명만 모이면 그냥 수양 기도원 세우고 기도원 세우면 교회 묘지 세우고 응? 교회 묘지 세우고 그래서 또 그런 이런 비용을 전부 거기다 투자했어. 근데 이제 1년마다 뭐가 많이 들어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운영비로 쓰다가 이제는 뭐로 내놔? 매물로 내놔. 지금은 뭐 가져가라고 가져가라도 그 운영하는 것 때문에 못 가져가는 데도 많다. 그런 데가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게 살아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에 이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협돼서 이제는 어디로 사람들이 가고 있냐? 교단. 이 교단에서는 뭐가 이러냐? 교권. 여기가 보호해 주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단 모습.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20년 전이요. 그때 기도하러 갔어요. 3일 금식인가 열흘 금식인가 저건 장기 금식을 했어요. 거기 금식기도원이니까 금식을 했어요. 하고 금식 끝나고 보식을 먹으려고 우거지국을 한 그릇 시켜서 그 우거지국 먹으러 갔는데 여기 이제 편말이 있잖아요. 이름 명찰이 있잖아. 목사 누구 딱 썼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난 줄을 맨 끝에 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서 계시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난 또 그 사람이 안면에서 따라갔어. 가는 도중에 얘기하는데 어느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날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우거지국 먹으러 갔다가 다시 중간에서 날 안내해준 사람을 잃어버려. 다시 또 어디로 가? 맨 뒷자리로 가니까 1시간 더 늦게 먹었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1시간 일찍 먹는 건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다가 자기네 교단 목사인 줄 알았나 봐.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나를 목사님 여기 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따라가다가 대화하다가 감리교 교단 목사. 이런 교단 교파주의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면 목사가 아닌 걸로. 막 이런 풍토가 막 이루어져.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옛날엔 침례교회 그럼 묻고 다 뭐라고 그랬어? 침례교회 다니네 목사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감리교도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하면 감리교 뭐라고 불러?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당시는 이 선교 구역이 있어서 서울 충청권은 감리교가, 그 다음에 충청 이남 전라도 경상권은 장로교가, 이렇게 다 서로 싸우지 말고 내양 하지 말고. 그러다가 이게 다 섞어진 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섞어졌잖아. 지금은 어디 가든지 막 교파가 막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섞어졌어요? 전쟁 때문에. 전쟁이 나서 피난 가면서 다 섞여졌잖아요. 이제는 아무 데나 가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장로교가 막 여기 있고 이거 뭐야? 다 그 교파가 다르다. 교파가. 장로교가 248개 교파. 교단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교단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해서 교단에다가 이제 교단 정치가 나오는 거야. 교단 정치가 나오고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 갖고 싸우다가 또 뭐가 돼? 또 교단이 또 갈라져 깨져 또 생겨 막. 우두머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힘은 반감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신학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 예수를 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 성령을 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 에덴 동산, 영적 공간,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위하여 뭘 주셔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도 위험하잖아요. 함석헌 씨 같은 퀘이커 교도들은 뭘 주장해요?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가 교회인데 뭘 교회를 세우냐?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교회관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지은 거야. 근데 예배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회라고 부르니까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과 보이지 않는 성도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전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뭐 필요 있냐? 무교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 역사!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업, 상속. 그래서 어디를 주려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디 간다? 어디를 상속받는다? 이 이야기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두 번째는 뭐라? 이제 정리 하나도 안 됐지. 지금 금방 탁탁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야.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뭘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 하셨다? 마귀를 심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똑같이 너희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뭘 하는 거다? 우리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득병 자를 고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라.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셨다라고 했지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오락가락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오락가락하잖아, 오락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이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 믿으면 뭐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집착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 모르면 왔다가 조금 있다 은혜 받았다 가다가 감정이 또 복받쳐서 침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를 알지 않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 또 오해해가지고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응, 나 예수님 주라고 믿어. 그럼 너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성령 따로 받으려고 하지 마. 너 이미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누구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믿은 자들인데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듭나게. 성령은 거듭나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오신 두 번째가 인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잘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 하시려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성물로. 이게 무슨 얘기야? 인자가 온 것은 뭐 흘리시려고? 죽으심이야. 죽으심. 뭐 흘리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 사함이 없어.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다가, 그 짐승의 피가 그림자로 나오다가 하나님의 피가 딱 쏟아지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의 피는 인자로서 무슨 피다? 무슨 피다? 하나님 피만이 우리 죄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두 가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야? 본체. 그 형상이요? 본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요. 크게 여러분이 켜나와 줘야 돼. 그래야 진도가 잘 나가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우리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안 보였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로,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걸 타치하고 가야 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인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히브리서에 보면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 영광의 광채. 그분이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되니까 우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 그런 근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걸 왜 속으로 잘못 말하면 틀리나 그러고 우물우물해 하냐고. 여기 있는데 크게 말해야지. 이제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그럼 인간은 뭐야?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옳지. 인간은 이제 그 모양이야,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신 누구 닮은 거야?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우리는 누구 바라기가 돼야 돼? 주 바라기.
우리는 예수 바라기,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 말씀 듣고 예수하고 연합하고 예수하고 하나 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야, 의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어, 그게. 불가능한 거. 그게 뭐야? 두 가지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불가능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두 가지 불가능한 거가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 첫째가 뭘 못해?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 거짓을 못해.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뭘 못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죄가 없는 거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 이거 쓰면 뭐야?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거야. 변하지 않으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불러? 이제 정리가 탁탁 돼야 된다니까. 정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옳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그러면 예수가 진리야. 그건 누군 말 못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먹은 게 뭐야? 그게 우리 뭐 먹었어요? 파이. 그 파이 먹었으니까 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까 뭘 먹었냐? 커피 마셨다. 커피를 아니까 커피라고 그러잖아.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아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진리가 예수지, 예수 몰라. 여러분, 사과를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과 먹는 사람이야. 돈 주고 먹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사과나무를 알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 것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냥 예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칠판을 갖다 놓고, 우리가 계속 화요일마다 모여, 우리가 레마 성경 대학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그 사과 나무를 알고 배양을 알고 뿌리를 알고 사과의 속성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뭐가 없어야 진리야? 거짓이 없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데, 이 진리가 그럼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는 뭐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고, 인자로 오셨을 때는 뭐라고 부르고? 여러분 이제 박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같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바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나는 뭐다? 진리야.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 진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 진리라. 진리라.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 이게 은혜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불러. 은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 이걸 속죄라고도 부르고 은혜라고도 부르고 이걸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정리가 착착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인자가 무슨 뭘 주려고? 자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래서 뭐냐면 그럼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냐? 나 자유야. 나 죄에서 자유고, 진방에서 자유고, 형벌에서 자유고, 나 마귀에서 자유고, 나 질병에서 자유고. 근데 병 고치거든. 입으로는 자유야, 나는 자유야 그렇게 말하면서 못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럼 자유가 뭐냐? 자유를 알아야 자유하지. 자유는 억압되지 않는 거야. 억압할 수 없는 거야. 억압되지 않는 게 자유야.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뭘 뺐어? 자유를 뺀 거야. 뭘 하려고 이제? 억압하려고. 이제 억압하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나니까 슬슬 무슨 헌법에도 없는 사법농단 해갖고 사법농단으로 너희들이 한 사법적인 모든 결과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재판 결과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석기도 너희들이 통진당 해산시키고 이석기 국회의원을 구속한 거 잘못된 거야. 자유 풀어놔주는 거야. 이제 풀리는 거야. 이제 그 위에서 사법농단 데모하고 광화문에서 석방하라고 하니 그냥 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법적인 걸 사용해서 잘못된 사법농단 때문에 잘못된 거야. 사법농단이 뭐냐? 원래는 배정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배정 순서를 정치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잘못한 판결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고 해야 다 나오니까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2월 3월쯤이면 다 보인다. 같은 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강아지 우리 장수가 4마리 낳았어. 새끼를 4마리 낳아서 내가 제일 먼저 강아지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여기 만세가 있어. 만세. 내가 오면은 만세야 내 발자국 소리만 알면 난리야. 오늘도 그냥 가자마자 손 대니까 이 손을 막 핥아갖고 침에 범벅이 돼요. 만세를 만나고 오면 손을 씻어야 돼. 그 정도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와 있다. 위기가. 안타깝죠. 이게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막 개판 5분 전이라요.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장군도 자살하고, 검사도 자살하고, 변호사도 자살하고, 기업가도 자살하고, 지금 막 지도자들, 리더들이 막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가 뭐냐? 이건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줬냐? 오늘 그 자유를 주시는데 어디서 자유를 줬냐? 죄에서. 근데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했지?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랬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참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의 짐, 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전도할 때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너 인생의 짐 고달프지 힘들지 어렵지 정말 짐이 무겁지 예수 믿으면 다 덜어줄 거야 가벼울 거야 예수 믿으라고 초청할 때는 그걸 쓰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전해줘요. 그 짐이 무슨 짐이라고? 죄의 짐이라 해요. 그럼 죄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됐다고요? 율법으로. 근데 이 죄와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백성. 이 죄와 율법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백성이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천사하고 뭐하다가 천사와 씨름하여 천사를 굴복시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이야기야.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온 법이 뭐예요? 율법이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아니 맞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하여?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야. 이게 누가 오시기까지만?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가 절대적이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예수의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가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뭐 이런 말씀은 없어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요 두 가지야. 여기에 하나는 죽었다. 그런데 살았다. 이 십자가의 돌이야, 돌이. 하나는 뭐라고요? 살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죽어도 산다. 한마디야. 진리가 뭐냐? 뭐다? 부활이야, 부활. 십자가의 도가 뭐다? 부활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피로만 얘기하면 이거 잘못돼. 여러분, 우리 지금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이거를 모르고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리신 것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라 하시고 나하고 상관되는 이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오늘과 내일 저 여우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 나의 일을 면하다가 제3일에야 내가 뭐하리라 온전해.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피 흘리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왜? 인본주의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너도 멸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하나님으로 믿으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제대로 믿는 거다. 온전히 믿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이 뭐요? 그 이방인의 기도는 뭐야? 세상 것 구하는 거. 세상 것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주문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또 똑같이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어저께 한 기도 똑같이 또 해. 또 1시간 반 동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해. 오늘 2시간 했어.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 어저께 그저께 합쳐서 한 1시간 2시간짜리 기도한 거 다시 또 다시 반복해. 이거 2시간 그러면서 또 조금 그 남들이 보면 오래 하면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하지, 주문처럼 하지 말아요. 약속을 가진 자의 기도는 약속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각각 다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주문 형식이야.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구했으니까 한번 기도.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선생님이 등록금 가지고 오래. 내일까지 가지고 오래. 엄마 알았죠? 나가 논다. 걔가 계속 집에 저녁 먹으러 와갖고 엄마 등록금 내일 등록금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엄마에게 통보했으면 엄마는 그거 아마를 알았어. 그리고 내일 갈 때 아이의 손에 뭘 쥐어줘? 등록금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야. 주문이 아니라 주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지난 한 주간에도 알게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날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끝났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받아 거듭나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다시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 나는 심판받을 자이다. 내 머리에다가 뭘 둔 거야? 율법을 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 다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가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꺼져! 은혜에서 멀어져! 너는 뭘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돼. 끝이야? 너 심판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할 때 입에서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돼? 죄입니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처음엔 저항할 만하지. 베드로는 직업이 뭐야? 어부잖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야. 그러니까 무슨 목수와 어부의 차이의 점을 베드로가 알아 몰라. 알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하는 상황이야? 밤이 맞도록 그 자리를 맴돌면서 고기가 있다고 하는 길을 알고 자기 어부의 특성, 전문성을 살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고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굽기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 그물을 내려. 자,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요? 할만하지. 아니 어부 앞에서 번디기 앞에서 누가 주름 잡아? 이런 거지. 목수가 어부 앞에서 감히 주름 잡아? 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린즉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그 배에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를 불러 동무의 두 배가 고기를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잠길 정도로 채웠다. 그때 베드로가 딱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를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의 행적에서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도 내가 예수 만나 율법 학자야. 가말리엘 문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정말 율법의 철저한 박사였는데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뭐였는데 괴수였노라. 괴수였노라.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 그 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뭐가 됐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이제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맨날 자녀였다가 백성 됐다가 자녀였다가 백성 됐다가 이방인 됐다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자녀의 복을 주려다가 다시 백성의 복을 주려다가 다시 너 저리 가시지. 주님이 속이 상한데 너 왜 나를 헷갈리게 하니? 자녀는 자녀, 백성이면 심판, 그리고 이방인이면 이미 멸망.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어디서 그래서 뭐하라? 죄에서 뭐하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려니까 자유는 어디서 자유가 오는 것이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냐? 억압에서. 그것은 뭐다? 진리와. 진리가 뭐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왔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